5강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의미이고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아주 오랜 기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배워서 믿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의미와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우선 우리에게 왜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사탄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탄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대한 결과로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감기 끼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16장 3장 16절에서 이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땅을 저주하시고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당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저주받은 직후에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정복의 행위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들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다스림의 대상으로 보는 정복의 의미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절에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부른 이유가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즉 모든 후손들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죄성, 원죄가 그대로 전가 유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더 이상 영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 안에는 산고의 고통과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수고하는 노동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 또한 이제 절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영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상 이 인간 문제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사탄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 문제의 본질은 사탄,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인간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나면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자로 중보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자의 이름을 메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이렇게 바꿔 주시죠. 자,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뜻하고 또 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자의 이름을 굳이 메시아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는가? 자,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는 그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원자의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시기 전에 항상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우실 때마다 반드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와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가 세 가지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즉 오실 메시아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오실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과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즉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것은 그분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마태가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예수 탄생을 기록합니다.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메시아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 즉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지에서 시편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부분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대부분이 이 세 직분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을 구원자의 이름을 메시아라고 지으셨을까? 이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는 그분의 직분이 해야 할 역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메시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 때문입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은 사탄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자가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이 암으로 죽습니다. 만약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얘기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전부 다 그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또 의사도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암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세 가지 직분, 즉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도 먼저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사탄, 죄,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분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300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가 사탄의 문제와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 왕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이기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에서 6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할 것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는 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메시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돈 문제나 경제적, 사회적 문제라면 메시아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할 이유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아를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여러 가지 특수한 장비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그 기술이나 사용 용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없겠죠. 사람이 총을 만들어서 개나 고양이에게 손들어 네가 손 안 들면 내가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양이가 손을 듭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마치 이와 같이 피조물인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메시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에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겠냐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다윗이 사윗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주님 한 분으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의 유일 사상과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을 잠시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이 되면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그냥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메시아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고 또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냥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도 변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예수께서 아무런 역할을 하시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린 메시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또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지금 이제 9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밖에서 이제 이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제가 그동안 믿으면서 수백 번을 물어봐도 지금까지 100% yes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메시아가 무엇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에는 지푸니라는 미니버스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푸니에 예수 얼굴도 그리고 마리아 얼굴도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들의 딸이나 아들이나 아이들 얼굴도 그리고 또 한쪽 면에는 보면 사탄도 그려놨습니다. 물론 그 지푸니 기사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스라고 합니다. 네,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마리아를 믿는 겁니까? 사탄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신앙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당시 그들에게는 이 왜곡된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즉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목숨 걸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즉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사탄,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자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세 가지 직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제사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메시아가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사탄, 죄,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온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만나고 또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한 교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선교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담임 선교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지쳐있고 피폐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선교지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들의 부재 속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사실은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지쳐있고 또 저희들 역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선교사님의 부탁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눈빛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태해져 있던 이 마음들을 추스리고 지금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선교사님은 안 계시지만 각자에서 역할을 해나가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려고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원래 이제 제가 몇 년 전, 이제 한 2년, 2,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불법 거주 지역에서 출석하고 있던 한 40명 정도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불이 나고 불이 난 이후로 이제 부모님들과 약 한 1시간 정도 거리로 몬달반 지역과 블라칸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의 한 2년 정도를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 아이가 목사님 부모님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혹시 쌀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려가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에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골목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올 테니까 민원 파악을 다 해라.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행복히 잘 삽니까?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한 20명이, 한 22명이 앉아 있는데 다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즉답을 합니다. NO 하고 대답을 합니다. 왜 지금 행복한데 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학교 교육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엄마가 얼른 눈치를 채고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 미안하지만 그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본인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의 삶도 자녀들의 삶도 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성경 공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했더니 22명이 전원 다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인원 중에 21명이 캐톨릭 천주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는 대답 중에서 유일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천주교 신자들이 사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현재 헤드리더가 사실 자기는 20살 대학생이 되기까지 1학년 때까지 천주교 신자였는데 아주 신실한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근데 자기는 성경을 가져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메시아 사상이 없는,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긴 배웠는데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주 복잡하고 신학적이고 어려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베이직하지만 정확하게 예수가 왜 메시아이고 왜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여기에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 마리아가 아닌 기타 왜 이상한 우상 숭배가 아닌 정확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만 전해진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깨어나고 또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또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복음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